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면서 7월 11일 토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7월 한 달은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더위 가운데서도 스키드로우와 아버지 밥상 등 지역을 섬기는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또한 섬김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와 새벽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주시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노숙인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이들을 섬기는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 우리 모든 이들이 이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온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아멘.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요압은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아마사는 다윗이 새롭게 군대 장관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원래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이지만 유다 지파를 다시 하나로 묶기 위해서 다윗은 그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에게 아마사는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인물이었기에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요압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는 본문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압의 칼이 반역자 세바를 먼저 향하지 않고 아마사를 향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압에게는 다윗에 대한 서운함과 시기와 분노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결국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은 그의 인정 욕구와 권력욕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요압의 부하가 이렇게 외칩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요압은 방금 아마사를 죽여놓고 이것이 다윗을 위하는 일처럼 포장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자기의 권력 욕을 정당화하며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깊은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리에 연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임을 확인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를 받지 못하면 서운해합니다. 또 내가 한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 마음이 상합니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겨지면 말이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잘 압니다. 과거에 한 사역을 몇 년 동안 맡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 참 쉽지 않았습니다. 부교역자로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체가 무조건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결핍이 깊어지면 죄를 짓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비교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요압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압살롬의 비극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압살롬 마음 안에도 깊은 결핍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자기 여동생 다말의 아픔을 보살펴주지 않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노가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음에도 만나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인정받지 못한 마음과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마음이 압살롬을 반역자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마사의 끔찍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세바를 뒤쫓아가야 하는 군인들이 그 죽음 앞에서 큰 충격을 받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요압의 부하는 아마사의 시체를 큰 길에서 밭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옷을 그 위에 덮어서 그 시체가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군인들은 요압을 따라서 세바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인정 욕구와 다루어지지 않는 분노는 공동체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셨던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루에 일정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푹 젖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자에게는 결핍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이를 해치는 죄를 짓기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세바와 지혜로운 여인이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세바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면서 자기 편에 설 자들을 모읍니다. 다윗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세바의 편에 선 무리는 벤마아가 아벨에서 수성전을 준비합니다. 이에 요압은 토성을 쌓고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압과 다윗의 군사들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백전 노장들입니다. 성읍을 허는 수고가 들겠지만 결국엔 이들은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끼리 싸우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제 막 압살롬의 반역을 막은 다윗의 편에서도 또 한 번의 내전을 치른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요압을 부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내일 주일 큐티 본문에서 알 수 있지만 요압과 이 여인은 세바를 내주는 것에 합의합니다. 세바는 결국 성 안의 무리에 의해 머리가 잘리고 이스라엘의 내전은 그치게 됩니다. 세바가 했던 선동의 말은 많은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무명의 여인이 했던 지혜로운 말은 많은 이들을 살렸습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가 되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사람을 살리는 말,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살리는 말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가 말로 드러납니다. 마음에 인정 욕구, 또 분노가 쌓여 있으면 그 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마음에 선이 쌓이고 은혜가 쌓여서 지혜의 말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선을 쌓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그런 결핍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그런 분노나 결핍이나 인정 욕구는 사람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하며 머무르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와 다른 이들 그리고 가족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